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으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저희로 복음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께서 싫어하실 미워하실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고 이기적이었고 망령된 행실로 살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주님께 우리 마음 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고 일어서는 순간, 또 어딘가로 들어갈 때와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였더라면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께 마음을 열어드렸더라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어 저희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비오니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경배하면서 찬송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셔서 복된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때로 닥쳐오는 시련에 지쳐 낭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옵소서. 지금도 육체적, 정신적 아픔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힘있게 가르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영도교회를 사랑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 앞에 걷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대언하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져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강한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 및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세문안 교회 셜리 수양관에서
우리 수련회 중에 있고 오늘 오후에 예배 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년부와 소년부 연합 우리 성경학교가 8월 2일에 있고 8월 14, 15일, 16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풀마켓 우리 다음 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일부 예배 이후부터 1시까지 우리 엘림관 1층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헌옷 기부해 주실 분들은 기부해 주시고 청년부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다음 주 부탁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차를 갖지 않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또 우리 평소에 또 이웃 아파트를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우리 좀 주차장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성서신학원 2024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제는 2년 4학기이고 우리 제가 추천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강의일시가 9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문의는 나광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 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임금님, 이거는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에서 최고고 앞으로도 이거 아마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에게 대한 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은 농부의 이 진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농부에게 잠깐만, 그대는 이 땅에 좋은 청지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네. 나는 그대의 땅 옆에 다른 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에게 내가 그 땅을 값없이 선물로 주고 싶네.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게. 농부는 왕의 이 제안에 당황을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의 궁정에 있던 한 귀족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당근 하나로 땅을 얻었다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게 내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끝에 다음 날 귀족은 왕 앞에 아주 잘생긴 검정색 말을 가져다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말을 기르는데 이 말은 제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임금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맙소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무런 보답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족은 당황해하면서 뒤돌아서서 나아가는데 왕이 그 귀족의 등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 말을 나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었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심이라는 것이, 동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근과 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 본다면 말이 훨씬 값지고 또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근을 주는 마음, 또 이 말을 주는 마음을 보면 당근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인데 반면에 말은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말한 것처럼 실은 말을 그 귀족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투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또 예물을 드리는,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런 모든 영적인 활동의 그 동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 마음은 다릅니다. 같은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동기 또한 다릅니다. 같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또한 마찬가지, 그 진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진심을 찾아보고 열어보면 사실 마치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겉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진심과 동기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종교와 문화의 주류요, 우리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때때로 무신론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의외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무신론자로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다신교 사회, 그 시대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국가를, 황제를 부정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같다. 무신론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성례전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통적인 신전, 제사 이런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웃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웃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신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이웃이 말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좋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그럼 당신들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는 말합니다. 우린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니,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아니, 예수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어디에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또 대답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이 로마인 이교도 이웃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들의 방식과는 아주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복음적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것, 나름대로의 도덕적으로 선한 삶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종교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비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적 그리고 종교적 신앙이 비종교적 삶과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적 극명합니다.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어요. 구분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이 어려운 거는 이 복음적 신앙과 종교적 신앙 그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두 종류의 신앙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이 종교적 신앙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지난 2주간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 백성의 신앙과 신의 산 언약 백성의 신앙의 차이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의 법이, 그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이고요. 종교적 신앙은 그 법이 밖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중심에 있는 신앙, 이게 종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신앙은 내용은 달라도
그 중심 형식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다거나 불교를 믿는다거나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신의 산 언약 백성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행할 때 감사와 기쁨에 기초한 행동을 합니다. 감사해서 해요. 그걸 기뻐서 해요. 그런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 두려워하거나 뭔가 강박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자꾸 다른 이와 경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은 종교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복음적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무엇인가를 내게 주시겠지 하는 게 종교적 신앙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을 닮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신앙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기도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간구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 신앙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면 복음적 신앙이에요.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의 그 죄만 나열하는, 많은 죄들을 나열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종교적 신앙이고요,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그 동기까지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가득함을 회개하고, 이 회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빠짐이 없었던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큰 좌절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던가요? 라고 반응을 한다면 이건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해고를 당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행위로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내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고 있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지? 내가 뭔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면 종교적 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 의의 기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만 저 사람처럼 잘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라고 신뢰하는 경우가 복음적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앙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저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꼭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가 아니라요.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냥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더 큰 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그저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 때문에 다른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건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또 다른 종교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왠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삶,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 이건 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곳 이룰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무엇으로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선한 일을 조금 더 한다고, 몇 번 더 한다고, 내가 가진 재물을 심지어 바치고 내 일생을 헌신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입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오직 죄와 죽음의 자녀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뀔 때, 그때야 구원받고 의롭다 여겨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입양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선한 노력으로 주님께 입양, 아무리 내 선행을 쌓아간다고 하나님께 입양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있어요.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우리를 입양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선물을 의미하는 이 은혜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주는 거지만, 그 선물을 줄 때는요,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선물, 은혜의 의미예요. 내가 값없이 줬으니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에요. 값없이 준 이 선물,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선물이에요.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에게도 입양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뭘 바랄까요? 뭐 아주 대단한 걸 바라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또 적어도 부모의 막 속을 썩이면서 자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나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 욕심인가요? 아니죠. 또 내가 입양하는 이 자녀가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라지 않겠냐고요. 또
내가 입양한 이 자녀가 정말 날마다 나와 함께하면서 떳떳하게 내 자식으로서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패배의식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겠죠. 또 내 자녀가, 입양한 자녀가 적어도 세상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모의 사랑,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또한 부모를 많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는 다 적어도 이런 마음과 이런 기대는 가질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욕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 때 그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살면 그 자녀는 입양되어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양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했던 것을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컴퓨터가 있어요. 인간의 우리 속에는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의도적인 어떤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자동적으로 정해진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그 모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자꾸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적 신앙이 종교적 신앙으로 자꾸 가만히 놔두면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의 산 언약 백성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팀 켈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숨 쉬듯이요. 항상 모든 순간에.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겉보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진심과 동기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해서 본래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모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이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종교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성취된 새 언약 백성이지 신의 산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형식과 외형보다 그 진심과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임마누엘,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다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내가 자리 잡으면 우리의 복음적 신앙은 어느덧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다시 모시길 원하며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복음적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6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주일이기에 기쁨과 감사를 담아 주일 헌금을, 일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각종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드리면 복받고 안 드리면 벌받기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욕심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복음적 신앙으로 살기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